헤겔은 역사와 사회 구조에 두 힘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정의 힘과 그 정의 힘에 대항하는 반의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와 사회 발전은 정의 힘이 반의 힘을 극복하거나 이김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합이 나온다고 설명합니다. 그 합의 힘이 정리되고 다시 반의 힘과 대결하는 것이 역사와 사회라고 설명합니다. 그러한 순환으로 역사와 사회가 발전한다는 이론을 내어 걸었습니다. 이 이론을 다르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세상에는 바른 힘과 그렇지 못한 힘이 부딪힙니다. 그때 바른 힘이 결국 불의의 힘을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정을 보면 불의의 힘이 이기는 것 같지만 결국은 바른 힘이 이긴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엘리야와 아합이 나옵니다. 그야말로 바른 힘과 불의한 힘의 역사적 현장에서의 대결입니다. 엘리야는 농촌 출신입니다. 그는 정규적 율법의 교육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시대의 지성인은 더구나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는 예언자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자의 길을 용기 있게 걸어갑니다. 아합은 그 당시에 절대 권력을 가진 왕입니다. 그는 지식이 있는 지성인이며 아마 어릴 때부터 율법 교육을 받았을 것이고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권력으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우상인 바알을 섬기고 백성들에게 바알을 섬기게 했습니다. 특히 그는 예언자들을 제거하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의 싸움의 결과가 오늘 읽은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결과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권력이 전혀 없고 환경과 사람들의 도움도 없었지만 엘리야는 아합을 이겼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 편에 선 바른 힘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의 편에 선 아합을 이겼습니다. 우리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편에 선 힘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힘을 반드시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헤겔도 정과 반의 싸움에는 보이지 않는 절대 정신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아합과 엘리야의 싸움은 세상적으로 보면 아합이 이겨야 합니다. 아니, 아합이 이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싸움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엘리야가 이깁니다. 다윗과 그의 아들 압살롬과의 싸움은 다윗이 졌습니다. 더 이상 회복할 길이 없습니다. 압살롬은 민심을 얻고 왕위에 앉아 있습니다. 다윗은 맨발로 케드론 시내를 건너 광야를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다윗이 이겼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편 18편 39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 이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핍박하는 아합은 오늘 또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이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백전백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분명히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웨인 주립대학교의 박사과정의 시험 중에 이러한 시험이 있었습니다. 오픈북 시험입니다. 카빈스키 교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원하는 대로 책을 보든지 컴퓨터를 이용하든지 무엇을 사용해도 좋습니다. 다만 시험 문제의 제목이 이러합니다.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답을 쓸 때 60여 가지는 내가 누구인지를 쓰면 안 된다고 조건을 걸었습니다. 예를 들면 나이, 가정환경, 목표, 대학, 지성적 능력, 정치 성향, 고향 수입, 이거 전부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험지에 이런 말이 쓰여져 있습니다. 죄렌 키에르케고르의 말입니다. 내게 꼬리표를 붙인다는 것은 당신의 참된 모습이 아니다. 그것은 도리어 나를 부정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나는 누구인가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이름표를 단 것이 내가 아닙니다. 꼬리표를 단 것이 내가 아닙니다. 얼마의 재산이 있고 어느 정도의 지성적 능력이 있고 어느 정도의 재주가 있는가가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모든 꼬리표를 떼고 나는 누구입니까? 아합과 그의 아들 아하시야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그들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바알을 섬기는 자입니다. 그리고 자기 권력의 노예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본문의 말씀에는 아합의 죽음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연합군이 아람과의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34절을 읽습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아람 병사가 무심코 쏜 화살이 아합 솔기에 맞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그 앞에 보면 아람 왕이 30명의 정예부대에게 이스라엘 왕을 잡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거기엔 잡히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어떤 아람 병사 한 사람이 무심코 쏜 화살이 바로 아합 왕의 갑옷 솔기에 맞았습니다. 35절을 읽습니다.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서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무심코 쏜 화살에 의하여 피가 흐르기 시작했고 그 피로 말미암아 그는 죽음을 당했습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병사 한 사람이 우연히 쏜 화살이 그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분명히 우연히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37절, 38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음에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합이 죽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아버지를 이어서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됩니다. 아하시야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35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53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시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와 같이 하였더라. 아들이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는데 아버지와 똑같아요. 똑같이 바알을 섬기는데 앞장을 섰습니다. 열왕기하서 1장을 읽어보면 아하시야 왕은 엘리야의 예언의 말씀대로 역시 난간에 떨어져서 죽음을 당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 바알을 섬기는 아합과 이세벨과 그 아들 아하시야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의 대상이 되어졌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자들을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엘리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열왕기하서 1장에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봅시다. 아하시야 왕이 엘리야를 잡기 위하여 군사 30명을 보냅니다. 그때 엘리야는 산 꼭대기에 있었습니다. 열왕기하서 1장 9절을 읽습니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후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실로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 코 아마르 야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 그대로 뱉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증거했습니다. 그 시대에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체포하러 온 군사들을 심판하셨습니다. 3번이나 그 일이 있은 후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열왕기하서 1장 15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가 왕에게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대로 용기 있게 아하시야 왕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증거합니다. 열왕기하서 1장 16절입니다.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부백에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그 말씀대로 아하시야는 난간에서 떨어져 죽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입니까? 꼬리표를 다 떼고 나는 누구입니까?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혹시 아하시야와 같지 않습니까? 모든 일에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습니다. 언제나 내가 가지고 있는 카드가 있습니다. 경건의 모습이 있는데 어떤 결정적인 일이 있을 때는 언제나 내 방법대로 합니다. 심지어 우상에게 묻습니다. 세속적인 방법대로 합니다. 인위적인 방법대로 합니다. 내가 경험한 대로 합니다. 그때 말씀은 뒷전입니다. 그 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엘리야와 같이 되어야 합니다. 환경과 사람이 관계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입니다. 유불리를 따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인격이 되고 삶이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높은 곳에 거룩하게 기도한 것처럼 이 세상에서 살면서 이 세상에 살지 않는 구별되고 거룩한 사람이 됩니다. 세속화되지 않습니다.
우상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십니다. 오늘 또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진정한 용기는 말씀대로입니다. 그게 덕을 이루게 나타나든지 강하게 나타나든지 아니면 겸손으로 나타나든지 어떻게 나타나든지 간에 진정한 용기는 말씀대로입니다. 비겁한 사람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참으로 만용입니다. 이 시간 나를 정직하게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바알 앞에 서 있는 아합이 혹시 내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이 되고 삶이 되는 엘리야입니까? 이렇게 어려울 때에 단순해져야 됩니다. 말씀이 인격이 되어야 합니다.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이때에 사명의 그릇으로 쓰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과 삶이 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의 역사를 이루실까요? 작가인 리베카 솔릿은 재난 속에서 일어나는 사회 현상을 연구했습니다.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미국 뉴올리언즈를 덮쳤을 때입니다. 솔릿은 이 큰 위기에 사람들이 자기만 살겠다는 이기적으로 변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는 반대였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먼저 자기 일을 제쳐놓고 그들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 연구를 하면서 이러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고난을 관통하는 낙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재난당하는 사람들이 단순히 일을 도와주고 물질을 나누어 주는 것을 넘어서는 큰 위로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난에서 다시 일어난 용기를 얻는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화개장터에 물이 들어와서 시장을 휩쓸어 버렸습니다. 그때 하동시장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이 장사를 그만두고 와서 그들을 도와주었습니다. 재난을 당한 사람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TV에서 들어보았습니다. 죽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 일을 버리고 와서 도와줍니다. 이제는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의 도움과 위로라는 것은 언제나 한계가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영원한 도움과 위로가 우리에게는 없겠습니까? 아합과 이세벨과 아시아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비참한 죽음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물론 대적들을 이기게 해주었습니다. 그 승리의 길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엘리야는 언제나 혼자입니다. 홀로 아합 왕에서 가뭄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갈멜산에서는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외로운 싸움을 했습니다. 참으로 고독한 믿음의 싸움을 한 사람입니다.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셨습니다. 아합 왕의 추적을 피해 그리 시내로 도망가고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피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부정한 동물이라고 구약에서는 생각하는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과부의 밀가루통과 기름통을 채워주사 먹는 일에 어려움이 없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서 죽겠다고 아우성쳤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열왕기상서 19장 5절에서 7절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을 구운 떡과 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나님이 천사를 하늘에서 보내어서 떡과 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어루만져 주었다는 게 무엇입니까?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위로해 주신 것입니다. 엘리야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정말 어머니처럼 위로해 주신 것입니다. 열왕기하서 1장에도 보면 군사 50명이 왔을 때 하늘의 불로 그들을 삼키는 심판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엘리야에게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며 어루만지시고 어루만지시고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위로해 주신 것입니다. 최고의 위로였습니다. 저 개인도 그렇습니다.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었을 때 주님은 나를 찾아오셔서 어루만지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말씀과 내일의 비전과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가 오늘까지 목회하는 힘이었습니다. 계속되는 어려움이 연속으로 우리 앞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교회가 온상이라는 비난을 받아 예수 믿는 사람을 세상 사람들이 벌레 보듯 보게 되어졌습니다. 기가 막히는 상황. 예배를 모여서 드리지 못하게 되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때에 믿는 자로서 오늘의 엘리야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단순해집시다.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말씀이 나의 인격이 되도록 끊임없는 경건의 훈련을 합시다.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그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핍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전능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어루만지시고 어루만지시는 위로를 지속적으로 해주십니다. 그 영원한 위로를 성령을 통하여 반드시 은혜를 주시고 내일의 새로운 문을 크게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이유가 여럿입니다. 그 중에 하나님의 위로가 다윗에게 넘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편 23편 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죽음의 골짜기를 다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갈 길을 인도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고백입니다. 사울왕이나 압살롬은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 길은 생명을 잃어버리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이때 말씀대로 삽시다. 그때 하나님은 어루만지시고 어루만지시며 최고의 위로를 은혜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반드시 승리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열왕기하서 2장 11절입니다. 두 사람이 길을 걸어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야는 그 사명이 끝났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돌아갑니다.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은 죽음의 심판으로, 말씀대로 사는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하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도 말씀대로 살면 진정 죽음에서 자유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엘리야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끝이 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더 큰 능력을 가진 엘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완벽하게 이루어 나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게 하는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제도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계속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말씀이 인격이 되고 삶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오늘의 엘리야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오늘 이때에 내가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